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지난주 많이들 놀라셨죠? 참 어려운 역사의 터널을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터널이 길고 깁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집단지성으로 어느 쪽편만의 집단지성이 아니라 온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앞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겸손의 비밀을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던 그 겸손의 경배가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다툼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이 세상에 새벽별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의 경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선곡으로 많이 성탄절 때마다 쓰여지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자,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면 거리마다, 기관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성탄절 장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주로 하지만 서구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함께 크레쉬라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의 말구유를 재현하여 집안이나 집 밖의 현관 또는 교회 마당에 설치합니다. 그야말로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크로시에는 아기 예수와 함께 마리아, 요셉, 천사들, 목동들, 각종 동문들 외에도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그래서 말구유, 마국간을 재현을 하고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워져 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앉아 있고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서 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서 있고 동물들이 서 있고 이런 장면.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디에 있냐고요? 이따 내려가시다가 현관에 성탄 추리 밑에 보면 바로 크레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별을 관찰하는
점성술사 또는 천문학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사람들을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멀리 동쪽 방향에 위치한 페르시아 땅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자,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후손,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별. 자,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페르시아와 팔레스타인 사이에 펼쳐진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약 1600km 정도. 자,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길을 가려면 고대 이동 수단이었던 낙타를 타고 40일이 넘게 걸리는 그런 아주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큰 별의 인도를 따라서 새로 탄생한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목숨을 걸고 40일이 넘는 먼 영적 여정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 험난한 길을 뚫고 죽음의 길을 통과하여서 동방박사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자, 사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특별한 사건. 마태는 이 이야기를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언급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나? 포악한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 동방박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자,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그 먼 길 1600km를 뭐 요새같이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오직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여기 별들이 있죠? 별. 많은 별들 가운데 제일 큰 별. 바로 저 별의 인도를 따라서 1600km를 온 것입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유대 땅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유대 땅에 도착하자 그 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 맞아,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의 궁전에 오셨겠지 하고 헤롯 궁으로 찾아간 것이죠. 자, 그곳에 가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거라 생각하고 그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따라서겠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자, 왕이 어디 계시냐? 박사들은 왕의 나심을 확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태어나셨는지 질문하며 사실 여부, 왕이 정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왕이 태어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왕이 지금 어디 계시냐? 자,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16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헤롯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여러분 이 헤롯의 질문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었는데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나셨을까를 알기 위해서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동방박사가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헤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헤롯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난 장소를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헤롯의 정보력, 군사력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것이 쉬울까요? 동방박사들이 찾는 것이 쉬울까요? 저 1600km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기가 쉽겠느냐? 당시에 그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기에 쉽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헤롯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까지 들어오는 그 어떤 정보 라인을 통해서도 그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북쪽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곳에 온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비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비밀의 왕.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왕으로 오셨다. 그런 이야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비밀의 왕, 왕이 하늘의 왕이 아무 소문도 없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워 있으니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의 별을 따라 온 동방 박사들만이, 여러분, 그 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들이 왕궁을 딱 나왔어요. 나오는데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별이 인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강조한 표현이죠. 여러 번역본에서 이 모습을 다양하게, 이 기뻐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심히 크게, 무척이나 많이, 아주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크게 기뻐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무작정 따라 나선 그 길은 모든 것을 건 거예요. 모든 것을 건 거예요. 4개월 동안 여러분 그 험한 길을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동방박사들이 이 기품 있는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갈 때에 뭐 군대들이 그들을 호위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동물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걸어왔는데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헤롯 궁전에 가도 모른대요. 그 절망, 그 낙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났고 그 별이 왕이 나신 곳에 멈춰서 있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들이 기뻤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소한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했던 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박사들은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유대인의 왕을 만난 것입니다. 자, 왕을 만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소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제까지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그 보배로우신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볼 때 그야말로 진토와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화가 오셨다. 밝은 태양 앞에 다른 모든 별들이 빛을 잃는 것처럼 가장 큰 기쁨으로 인해 다른 기쁨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은과 금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건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배로운 그 이름.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보배로운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알리려고 벽안의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수개월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헤롯과 동방박사 둘 모두 왕을 찾으려 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헤롯은 왕의 나심을 알고 왕을 죽이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왕을 경배하려 합니다. 헤롯과 대조적으로 동방박사는 왕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고 귀한 것을 들여 왕을 경배하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알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나심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왕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왕을 배척하느냐 두 가지 반응. 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인정하여 그 왕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거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왕이 되어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들의 자녀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며 인간의 착각이 얼마나 큰 불행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 제왕적 대통령 쟁탈전입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여론을 선동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왕권을 잡고자 하는 치졸한 모습들을 우리는 국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나와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을 받아들여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은 나의 적이고 나는 그 왕과 싸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치열한 엄청난 잠룡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별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동방박사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왕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나라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겸손, 이 낮아짐을 배워야만 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왕으로 경배할 때 그의 나라 백성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다시 그 힘으로 왕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기에 우리는 경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누구에게 경배하고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에게가 아니에요. 아기께. 그곳에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지만 누구에게 경배하냐 그런 말이에요. 아기께,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처럼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은 그분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황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모략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냐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 무엇하러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별을 보고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건너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기 위해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냐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처럼 이제까지 살았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경배가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경배, 믿음의 경배, 섬김의 경배, 인내의 경배. 그리하여 이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이기는 자에게는 이 시대의 새벽별이 되게 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고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사랑이. 예? 사랑이 이 세상을, 권력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이 세상의 이 지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을 사랑한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서 빛나고 귀한 별이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빛나고 귀한 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엊그저께 경찰청 현관에서 성탄절 추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뭐 계엄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 때예요. 경찰청장님도 참석하기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국회일 때문에 가고 안 계시고, 모든 국장들이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차장님이 이렇게 대독을 하시고 이렇게. 그런데 그때 오신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재미있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반짝반짝. 전부 다 손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그러시더라고요. 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따라서 하라니까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니, 그래서 뭐 거기 경찰국장이고 다들 손 들고 반짝반짝 하시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탄의 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별. 자, 어떻게 우리가 성탄의 별이 된다는 말인가? 목사님 또 이단의 말을 하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별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 와서 경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예수님의 별입니다. 우리도 별이 될 수 있는데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 교회로 오는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이웃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 마혹간되는 낮고 천한, 세상에서 볼 때 낮고 천한 것으로 보이는 이 교회에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 머물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별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했습니다. 별을 다시 찾았고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들도 머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만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왕 되시는 예수님께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별은 예수님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성경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 자, 여러분, 새로 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불원천리 찾아온 그들은 최후의 노정에서
그 별의 인도를 보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볼 때 인류의 불안은 제거되고 참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기뻐한 그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동 정치, 분열 정치, 유튜브 정치, 여론 정치에 몰려 이리저리 광장으로 뛰어다니지 말고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분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헤롯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헤롯의 심부름 하지 말고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여러분, 이 성탄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지러운 땅, 혼돈의 땅,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권 쟁탈전으로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는 저 악한 지도자들, 진정 국민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옵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겸허히 겸손히 사랑으로 아버지 겸손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다 지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하옵고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님들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의 새벽별이 되어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고 이 백성들을 바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